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앞에 현수막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웰커밍 예배 상반기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죽어야만 가는 그런 곳, 저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우주 저 끝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성경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첫 일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일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셨길래 맨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였을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청년 예수에게 꿈이요 비전이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죽어야만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아주 똑똑한 친구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적 개념이 사실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다 저때다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적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명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멀리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추상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류의 역사와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물질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떠한 곳인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더불어 생명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삶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맥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니까 보세요. 오늘날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삭개오의 반응, 저는 먼저 여기에 주목하고 싶거든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이러라.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성경은 삭개오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갔다. 왜요? 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수도 없이 들었던 어떤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이니까
그저 그런 그 평범한 어떤 그런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절대로 그냥 노멀한 평범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른이고 성인이잖아요. 성인. 당시 유대인 성인들은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뛰지 않아요. 뒷짐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우리 어르신들처럼 웬만하면 뒷짐지고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 다녀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걸어 다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이 복장이 어떠냐면 TV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남자들도 대부분 그 유대인 전통 복장이 치마 비스무리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껑충하고 뛰어 올라갔다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훤히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다? 이 노멀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한 행동은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 무엇이 이 삭개오를 그렇게 달려가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껑충하고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오늘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훅 하고 밀어 올렸다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뭐라고요? 기대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를 달려가게 했고 그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훅 하고 밀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이 뭡니까? 이 목마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예배 때 흔히 이야기 영적인 갈급함,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을 불러일으켰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권세를 가졌어요. 허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아주 타는 듯한 목마름, 갈급함이 분명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삭개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이렇듯 영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어요. 혹 여러분 중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아니면 지금 이 오후 예배 때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혹 달려 나오신 분 계셔요? 집에서 교회 나오실 때 막 이렇게 뛰어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서, 정말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너무너무 경험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싶어서,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그렇게 달려 나오신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어서 11시 반 예배인데 빨리 가야 돼. 예배 시간이 늦어서 지각할까 봐 달리신 거 말고요. 막 오다 보니까 막 빗방울이 막 떨어지네. 막 소나기 올 것 같아.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머리 숱이 없는데 비 맞으면, 그래서 막 달리신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달려 나오신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체면, 자존심, 두려움,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집어던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을 보기 위해서 그냥 달리는 거죠. 원웨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의 안에 이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곳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그 심령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시계 쳐다보시면서 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도 한 30분 40분 하시려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목마름을 불러일으킨 그 기대감이 뭘까? 맥락상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삶이 그렇잖아요. 변화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네 내면에서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죄책감과 공허함을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는 그 기대감이 삭개오로 하여금 달려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들은 이 소문 중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오늘 삭개오의 가슴을 쿵쾅쿵쾅 이렇게 뛰게 만든, 삭개오의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든 그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뭐였냐? 삭개오에게 기대감을 가져다 준 그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가슴을 뛰게 만든 소식? 그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삭개오가 직업이 뭐죠? 세리장.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누구죠? 마태. 그걸 들었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랑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야, 마태가 있다더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던 이 세리 마태, 그도 자기처럼 사람들한테, 동족들한테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만나 주셨다고,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들은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온갖 이적을 막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세리 마태가 있다는 사실이 삭개오에게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이런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는 반복되잖아요. 매주마다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도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반복되는 예배, 주일도 예배 드리죠, 새벽기도 맨날 나오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기도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타성해졌는다고요.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모레도 예배.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기대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오늘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대감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마침내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가령 고난 가운데 어떤
여러분 삶의 문제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녀의 문제, 직업의 문제,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난의 문제, 이 고난 가운데 곤고한 중에 계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오늘의 이 고난과 위기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기대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가운데 계셔요. 제가 보니까 딱 두 분 계셔요. 내 상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겠지요. 그런 목사님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나와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향해서 삭개오처럼 달리는 거죠. 주님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기댈 분이 없기 때문에 늘 치열하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이번 주도 예배, 다음 주도 예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반복되는 예배지만 단 한 번의 예배도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 허투루 드릴 수가 없죠. 이 천금 같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몰라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 영적인 목마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까? 한마디로 거룩한 불만이 있는 사람. 한번 따라 할까요?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불만입니다. 그냥 불평, 그냥 불만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 제가 그냥 명명하기를 제가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거룩한 불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뭐라고요? 의로운 자. 예, 의로운 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 주변에, 여리고성에 찾아온 예수님이 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껑충하고 뛰어올랐어요.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불렀겠죠. 수건수건하면서 저건 누구야? 삭개오 막 불렀겠죠. 그죠? 그러면 삭개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가 뭐라고 들렸겠어요? 의로운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고요. 물론 그렇게 직역해서 들리진 않았겠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의미로 때때로 들려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삭개오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으로 너무너무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의로운 자라니.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이 늘 있었다고요. 비록 현실은 세리장으로 로마의 이 개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늘 자기 삶에 대한 거룩한 이 불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아닌데 내 부모님이 의롭게 살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이렇듯 거룩한 불만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만족하면 절대로 달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면 치열하게 뛰어가지 않습니다. 느릿느릿 걷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다 만족스러우면 그냥 느릿느릿 걸어가요. 태연하게. 절대로 뛰지 않아요. 모든 게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나무 위로 껑충하고 뛰어오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 뭐하러 그래요? 다 채워져 있는데. 물론 오늘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키가 작으면 여러분 다 나무 위로 그렇게 올라갑니까? 이 여리고성에 삭개오 말고 키 작은 사람이 더 있었을 텐데, 근데 유독 삭개오만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키가 작으면 다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키가 작다고 한 건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만한 삭개오의 약점,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 사이로 기꺼이 달려나간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그냥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 손가락질, 그 모든 것 그냥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달린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불의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거룩한 불만족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죠. 수많은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 갈급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에서 비롯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오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요, 또 돌무화과 나무 위로 과감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석하고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를 부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워딩 속에 삭개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 팩트, 그 사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전혀 팩트가 없어요. 보세요. 삭개오는 분명 죄인이잖아요. 죄인.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사실, 그 한마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정죄의 말도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비난도 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팩트, 사실, 정죄, 비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네가 전에 이렇게 잘못했지, 그건 뉘우쳐야 돼. 그거 잘못이야. 그건 네 죄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아무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전적인 용납, 전적으로 그냥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돼요. 삭개오가 그 증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
8절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삭개오, 주님의 그 음성 들은 삭개오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느냐.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악한 일에 있어서 삭개오는 대표 선수. 근데 그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 50%를 그냥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 옆에 누구 제자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삭개오를 그렇게 하라고 겁박했어요? 협박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부담을 줬어요? 아니요. 삭개오는 지금 스스로 결정한 거, 스스로. 왜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렇듯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스스로 변화돼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그 증거라고요. 삭개오의 결정을 듣고 아마 여리고 전역에서 탄식이 쏟아졌을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삭개오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걸 가지고 이 토색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했겠죠. 나도 토색당할 걸. 나도 토색당할 걸. 누구한테요? 삭개오한테. 왜냐하면 삭개오한테 토색당하면 무려 4배로 돌려받으니까. 이 삭개오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뭡니까? 400%의 이 펀드가, 400% 수익률의 펀드가 생긴 거잖아요. 나도 토색당할 걸, 나도 토색당할 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런 덕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수지 맞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치열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과 조우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